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함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많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에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처지와 그 실체를 알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사용하는데 알맞는 도구로 키워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 살고 죽고 하는 데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는 것은 소생이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모아지고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알맞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죄를 사했다고 성령님의 인침과 함께 우리 속에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욕심에 입혀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것은 세상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듯이 천국도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그 말들이 있고 또 사설들이 있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아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불변이고 우리의 믿음과 믿지 않음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를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죄를 짓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그렇게는 다 압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심정에서, 자기 심령에서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또는 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 그 속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 있는 그 선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잘 나와 있지요. 거기다. 그 로마서 2장 15절에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선한 생각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단은,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본체, 정신, 마음 또는 영혼, 양심 이 모든 것들을 타락되어서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본성이 타락되어서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리고 그 죄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악한 자임에도 우리가 사악한 자인 것을 모릅니다. 즉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천사 같지만 믿음을 벗어나서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죄에 잡혀서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심히 사악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악한 마음은 바로 이 거듭난 나의 생명, 거듭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옛 자, 곧 나 아닌 나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 자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그 심령이 둔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심히 만물보다 사악한 것, 옛자가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절실히 깨우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기질의 형통은, 사악한 자들은 쟁기질의 형통은 죄악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결국은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열매를 맺는 삶이지만은, 그것을 떠나서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죄 짓는 일이고,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봐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13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리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선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데, 이 에디오피아인의 피부를 들어서 너희 죄를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고, 표범이 타고난 그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바꿔지지가 않지 않느냐. 너희 죄를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선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옛날에 타락한 본성의 그 성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옛날에 우리였고, 성령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그와 똑같은 삶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는 비록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은 죄가 전부 새겨져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나라는 그 속에, 그래서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죄가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나온 삶이 전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고 우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책 속에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양심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제 죄들의 종류를 드러냅니다마는 수많은 죄들이지만은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나타냈지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했는데 이것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남성끼리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다른 사람도 자동적으로 가족처럼 그 보험에 가입된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동성, 동본 그런 연애도 결혼도 합법화 되어 나가는구나. 세월이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곧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도 우상숭배라고 했고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2절. 사람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심히 증오하는 네가 신성한 물건을 훔치느냐? 우상을 심히 증오하면서 우상같이 만들어놓은 아주 신성한 금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놓은 신기하게 만들어놓은 물건들을 좋아서 훔친다면 내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냐. 결국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다고 해서 재물신이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벌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서 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과 사회에
쓰는 것이 온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했습니다.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그것도 탐심 때문에 그렇죠. 탐욕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질이,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성들끼리 하는 그런 것들이나 착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죄라는 그 속에 이런 모든 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와 조건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맞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역시 이런 죄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또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 역시 이 옛자가 행하는 이 죄로 인해서 옛자는 죽어버리고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자들이 이와 같은 죄에 휩쓸려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형벌로서 이 형벌을 주시되 거기에 알맞는 형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맞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재앙을 나에게 주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대로 또 보응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롭히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한번 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미 미리 앞전에 읽어봤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서 탐심으로 모든 것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역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본래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아주 죄에 인이 박여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면서 그런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 상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에는 23가지의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이 속에서 23가지나 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죄에 해당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범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이 수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별한 욕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얘기가 아닌 인간들의 얘기 수군한 죄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수군거리는 그런 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망에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기에 한 개 이상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전부 다 걸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예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는 순간 이와 같은 죄 속에 빠져서 역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이런 그 죄는 여기에서 23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은 수군거리는 죄를 범해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 되고 또 이 나머지 22가지 죄를 범한 자들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범해도. 왜냐하면 죄라는 그 자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범하면 모든 죄를 다 범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다른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 죄는 오만 가지, 수만 가지의 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범죄,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입니다. 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속성이 또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은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찾았죠?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했는데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본성은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그런 그 양심의 상태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이것이 양심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못합니다. 너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죄짓지 말라는 양심이 있는데 왜 죄를 지었느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도 아주 그냥 큰 죄를 범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간음하다가 그냥 간음 중에 붙잡혀 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냥 간음하다가 그냥 그대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잡혀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그 핀잔을 주려고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까 주님을 유혹해서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 들은 채하고 몸을 굽혀서 땅 위에 쓰시니라 했는데 그 전에 4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 위에 쓰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 없는 자가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양심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거기에서 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셨죠. 다시 한번 구부려 쓰는 모양이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을 땅 위에 쓰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죄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도 죄인입니다.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들도 죄 용서함을 받았을 텐데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었고 또 마땅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보니까 나를 죽일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그리고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도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인으로서 나는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자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발을 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다만 이 죄를 자기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서 이 죄를 온전히 가슴속에 새겨진 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21절에 보니까 거듭난 자들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었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되었어요. 당초에 타락한 본성이 깨끗한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선한 양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인간의 실제적인 영혼과 또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쓰는 도구가 크게 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은 우리의 도구예요. 내 영혼의 도구예요. 또 그 다음에 육체가 두 번째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도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내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그리스 슈네이데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와 함께 안다, 서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지식으로서 이것은 이성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기능이듯이 양심은 선, 악을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서로 양심이 언제 찾아볼까요? 한 번 더 그런 뜻에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 속에 바로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했습니다. 양심, 선한 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양심은 선악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심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25절에 보면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25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 흔히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소를 키워서 큰 소가 되면은 농사를 짓기, 쟁기질을 시키어서 일하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다가 나중에는 우시장으로 팔아버리지요. 그래서 고기로 사람들에게 먹히게 되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참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에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는 창세기 9장에서부터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내린 이후부터 고기를 피는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 죄인들은 4장 2절을 보니까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 개역성경에는 화인 맞았다고 그럽니다.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이 손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전부 타락한 본성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마음과 율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에 숨, 곧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에, 곧 영혼에 율법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고, 그것에 그 숨,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창세기,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개역성경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니라, 영이 되니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 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4편 보십시오. 104편 30절.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서 보면은 28절 29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여시니 그들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나이다. 주님께서 주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고통을 받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티끌로 돌아가나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으시나니.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먹이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면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기초로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한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던 자들을 이미 있는 것들을 같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생명은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바로 생명을 불어넣을 때, 수음을 불어넣을 때 영혼도 같이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의 도구다. 또 우리 육신도 하나의 도구다. 그러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 재판관의 입장에 있습니다. 양심은 선하다, 악하다 그걸 판단해 주잖아요. 그 재판관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성과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보통으로 일반으로 지으시고 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도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율법이 이 마음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허위와 진리 또 선과 악을 구별해서 이것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것과 싸우시고 또 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의를 이루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냐면 선한 것이라면, 양심에서 비춰봐서 선한 것, 성경 말씀 율법의 종류에 따라서 비춰봐서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사랑은 무조건 그것에 순종하려는 그 능력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라면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성과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허위와 진리, 또 선과 악을 구별해서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율법의 명령과 비교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이 선악의 판결을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율법의 수여자 또는 명령자가 아니라 단지 판사 입장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다, 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알려줍니다. 우리 영혼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신생과 믿음과 함께 참 성도의 양심은, 그가 참 거듭났다면 그 양심의 일은 한층 예리해집니다. 예리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더 잘 발견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5절. 순결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니 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순결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심.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양심이 더욱 날카롭고 예리해서 선악을 잘 구별하고 거짓말과 진리를 잘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에서 패배를 한다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 전에 새로워진 양심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것도 경계의 목적은 그렇게도 있습니다만은, 명령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경계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저런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즉 가식 없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선한 양심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순수한 마음이 나오고,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 속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에서 패배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19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대하여 주어진 그 예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것을 명령하노니 이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이름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양심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더 이 선악을 잘 분별해서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옛날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렇게 그냥 가슴을 쥐어 뜯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자들의 그 특성이죠. 이런 양심은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만, 죄를 가진 양심, 죄 지은 양심은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만 깨끗해지고 하나님에게 쓰이는 그런 자로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는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믿다 보니까 양심을 정결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믿고 보니까, 믿으니까 어떤 조화인지 어떤 능력인지 모르게 내 양심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놀랍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만,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이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는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선한 마음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즉 깨끗해진 양심은 성령과 함께 자기 진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9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양심은 자기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관계하고 타인과도 관계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혹은 네페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의 면을 우리 정신의 면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할 때만 부르는 영어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할 때, 그때의 우리의 상태의 영은 우리가 가진 영의 상태가 바로
그것은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면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할 때만 부르는 용어가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정신의 면을 인간 자체에 있어서만 생각하는 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의 마음은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는 영이라고 하고, 하나는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모든 사상은 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없지만.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과 관계없고. 영은 사람과 하나님을 결합하게 하는 것이고, 혼은 속사람의 세속적 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인간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되니라, 살아있는 정신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37장 14절에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보십시오. 말라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 15절.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을 남겨두었느니라. 영이 유효하더라도 하나를 만들었지 않느냐.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넉넉하더라도 하나만 보냈지 않느냐.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을 남겨두었느니라. 영이 많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주어야 하여 아무도 자기의 젊을 때의 아내를 배반하지 말게 할지어다. 젊은 부인의 영은 하나님께서 영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왜 너한테 한 부인, 한 영을 주었느냐? 바로 난잡하게 살게 되면 거룩한 자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했으면 남자, 여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혼도 되고 영도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어봤죠? 2장 15절에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영입니다. 로마서 한 확인. 우리는 건성으로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어떤 이들은 또한 그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마음속, 영혼 속에 기록된 율법.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선한 양심은 율법이 바로 거기에 그 마음과 짜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혼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만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우리는 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혼하고 육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목숨, 숨,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거기에 주어져야 영혼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영혼의 최대의 도구는 생명이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육신이다라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죄된 인간의 마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셨어요.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와서 새겨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만 재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16절에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거듭난 영혼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시고 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특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첫째, 영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 태어났고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옛 자아는 죽어버렸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은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죽어야 하니까
버려야 되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값있게 써야 할 도구로서 정당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할 때 일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했지요. 이 하나님의 영은 메시아 위에 임하시고 또한 신약의 예언자 위에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승천 후 교회를 돕고 교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서 성도는 심판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내가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알잖아요. 내 양심이 그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 가운데서 심판이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 아버지께서 매를 때리지 않는 아들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그처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실 때는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자의 혼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속에 붉은 불타는 쇠문만 담고 있는 중입니다. 진노 그릇, 바로 마음 속에다가 불꽃만 담아놔요. 용광로 녹아있는 쇠문만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죽으면 생명은 없어져 버리고 영혼과 그 죄만 양심이 남아서 송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뜨겁든지 쇠물이라고 그랬어요. 불타는 호수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1억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옷 속에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만, 은혜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만 담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된 말씀은 역시 우리가 아주 그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진노 그릇이 아니고 다행히 긍휼의 그릇이라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가? 생명을 도구로 알고 삽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겉모습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살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오니 능력을 더욱 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자로 삼아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